오늘 같은 날은 인사를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 쳐다보고 한번 같이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마지막 날을 기쁘게 이 자리에서 가득 찬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함께 모여서 말씀과 성찬의 그 기쁨으로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되새기려고 합니다. 성탄절 메시지는 아주 명쾌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읽은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성탄의 기사를 빛이 어둠을 밝힌 것으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을 밝혔다, 말씀이 육신되어 어둠을 밝혔다라고 하는 말만 두고 보면 무슨 말씀인지 좀 알쏭달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 짧은 내용의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의 기사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성탄을 듣고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와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알프스 산장의 그런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직업군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도 역시 우리가 아는 그런 박사라고 해서 어떤 학벌 좋은 그런 박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둘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 보면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통했습니다. 왜 죄인입니까? 유대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보통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법이 바로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죄인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때문에 목자는 유대인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분류되곤 했습니다. 물론 목자도 역시 유대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복된 백성으로 분류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사실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했던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당시 돈이 좀 있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야말로 구원받을 사람이고 나야말로 선택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뻐겼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 피고용인들은 뻔히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이 사람들도 뻔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축복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집에 있는 저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려집니까? 바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하며 먹고 살기 힘들고 냉가슴을 앓았던 사람들, 바로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가방끈이라고 할 것도 없고 무식하고 미련합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목자들은 어쩌면 이 유대인 사회에서 희망이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어둡고 미련한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늘의 소식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어제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은혜라고 말입니다.
목자가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동방박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고학력 박사가 아니라 원문에는 마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점성술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박사는 동쪽에서 건너온 점쟁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도 얼마든지 제사장이 있었고요. 성경을 연구하던 신학자들도 질비했는데 하필이면 동쪽 나라에서 온 점쟁이라니요.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이제껏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 동방에 있는 이방인에게 먼저 들려진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통념을 전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유대 땅을 넘어서 온 세계의 복음의 소식, 빛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그어놓았던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사이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소식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식은, 그 복된 소식은 그 어떤 어둠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경계선을 치워놓은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것을 가능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육신되어 찾아오시는 그곳, 성육신 하신 곳에서는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집니다. 차별의 벽, 분열의 벽, 갈등과 소외의 벽, 불가능의 벽이 무너집니다. 이 벽을 허무는 능력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위와 아래, 높고 낮음, 내 것과 너의 것, 거룩과 속된 것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두를 하나로 만들고 평등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평화와 기쁨, 위로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시련, 아픔, 고통, 죽음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 기아, 테러, 납치, 육의 어두운 소식이 바다 건너 들려오고 또한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의 골이 깊어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고요. 양극화라고 하는 그 깊은 갈등의 병이 사회 곳곳, 교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언제 이것이 치유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이익만을 높이려고 소리 외쳐 소리 높입니다. 이 상태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정말 희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소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절망적입니다. 성탄의 계절이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사실 교회 바깥에 그 어디서도 이제는 성탄의 그 기쁨과 분위기를 맛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멀리서는 전쟁의 소리, 강대국과 북녘에서는 힘 겨루는 소리, 포항과 제천에서는 지진과 화재의 통곡이 2017년 우리의 성탄절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의 구절에 빗대어 말한다면 유대인과 헬라인, 부한자나 가난한 자, 지혜자와 미련한 자로 서로 분열되어 있던 교회들, 사회, 죽음과 공포가 가득했던 그 초대교회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 안에 높이 쌓아진 담과 벽을 허물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빛을 그렇게 몰고 오시면서 우리 한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방 땅의 점쟁이들과 목자들을 부르시고 천사들을 부르셨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성탄의 신비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눈에는 절대 해결책이 없다고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의 예수는 이렇게 우리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회복의 기쁨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상식으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이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뜻이 참 오묘하고 기가 막힙니다.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앞에 있는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뒤에 있는 마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라틴어 미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미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가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라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오늘 예배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항상 이 라틴어 미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항상 쓰고 있습니다. 언제 쓰냐면요, 성찬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다 같이 일어선 다음에 이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라고 그렇게 응답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파송의 말인데 라틴어로 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해당하는 뒷부분에 있는 마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합니다. 그 때문에 1차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송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보내셨다는 그 뜻 때문에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1차적인 뜻이 됩니다. 여기서 라틴어 미사라고 했는데요,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깊게 그 어원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영향을 받은 어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나온 이 언어, 미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그 어원을 쭉 따라가 보면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무교병을 뜻하는 마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자가 바로 미사의 어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교병을 먹었던 때가 참 특별하죠. 언제 먹었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 그곳에서부터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밤에, 마지막 밤에 먹었던 것. 반죽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요, 누룩을 넣지 못하고 빨리 빵을 구워서 선체로 후다닥 먹고 탈출했을 때 그때 빵이 무교병이고 이게 바로 마자입니다. 그날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죠. 그래서 그 절기가 바로 죽음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뜻의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종되었던 땅에서 자유를 향해 탈출한 날이고, 그 자유의 식량이 바로 마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가진 그 아주 짧지만 그 안에 담긴 그 뜻이 아주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마자 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자유의 떡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성탄절 배너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성탄절인데 왜 배너가 저런 게 걸려 있을까 굉장히 의아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성탄절 배너 바로 성찬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를 둘러선 세계는 여전히 불안하고 분열과 아픔, 불평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담을 헐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과 정의, 자유를 우리 한가운데 몰고 오십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세계의 온 땅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